생명의 말씀사 꿈나무 성경 구약 이야기 1.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아주 깜깜하지요? 양쪽 귀를 막아보세요. 아주 조용하지요?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깜깜하고 조용하기만 했어요. 사람도 없고 새들도 없고 동물도 없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햇빛이 비치는 낮이 있어라. 그러자 빛이 생겨서 세상이 환해졌어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을 만드셨어요.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게 하셨지요. 이번에도 참 좋았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텅 비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식물이 있어야겠구나. 그랬더니 파란 싹이 나와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동물이 있어라. 그러자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녔어요. 땅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게 되었죠. 이제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짹짹 찌르르. 새들이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동물들도 자신의 소리를 냈지요. 동물 소리는 모두 달랐어요. 잉! 당나귀 소리지요. 멍멍멍! 개 짖는 소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일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은 세상을 보살피고 또 즐기지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또 무엇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보살피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라고 불렀지요.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편히 쉬셨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가 비치게 하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2.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슬픈 일은 하나도 없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과 언제나 함께 계셨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큰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셨지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걱정 마. 얼마나 맛있다고. 자,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정말 달콤하고 싱싱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었어요. 아담도 그만 그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그날 저녁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왜 숨어 있느냐? 저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아담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도 변명했어요. 뱀이 저를 꼬드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도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벌을 줄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단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 올 수 없다. 이제부터는 힘들게 일을 해야 하고 언젠가는 나이 들어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슬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슬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3) 비가 퍼부어요. 뚝딱 뚝딱 탕탕탕. 망치 소리예요. 노아가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어요. 홍수가 날 때 온 가족이 다 탈 수 있는 큰 배였어요. 모든 동물과 새들을 다 실을 수 있는 큰 배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세상이 나쁘게 변했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훌륭하고 착한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구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비를 내려 이 세상의 나쁜 것을 없애버리겠다. 하지만 노아야, 너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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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두들겼어요. 드디어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은 매우 신이 났어요. 꽥꽥! 오리가 소리 질렀어요. 음메! 소도 짖지 않았어요. 꺼이 꺼이! 거위도 목청을 높였어요. 삼새도
노래 불렀어요. 모두 배에 타라. 노아가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뚝뚝 주르륵 쫙쫙 비가 계속 내렸어요. 배가 물에 뜨기 시작했어요. 시냇물이 불어나고 강물도 넘쳤어요. 산꼭대기도 물속에 잠겼어요. 세상엔 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이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은 거예요. 마침내 비가 그쳤어요. 물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산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땅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어요.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녔어요. 노아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오자 모두 기뻐했어요. 조금씩 물이 계속 줄었어요. 노아는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지고 땅이 거의 말랐기 때문이에요. 노아야, 이제 나와도 된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는 큰 비를 내리지 않겠다. 저 하늘의 무지개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란다.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 새와 다른 동물들이 배에서 나왔어요. 축축한 땅에는 좋은 냄새가 났어요. 노아 가족들은 단단한 땅을 발로 꾹꾹 밟고 다녔어요. 모두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은 같은 별을 또 세었어요. 그래서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말았어요. 별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하면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마. 자손이 많아지려면 아기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 땅을 떠났어요.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소와 양떼들을 끌고 말이에요. 길고 힘든 여행이었지요. 마침내 새로운 땅에 도착했어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하면 이 땅을 모두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기르는 소와 양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풀밭이 모자라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기가 힘들었지요. 어느 날 조카 롯이 소리쳤어요. 저기 좋은 풀밭이 보여요.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정해라. 그 후에 내가 정하마. 삼촌인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언덕엔 가축에게 먹일 좋은 풀밭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롯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어요. 내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겐 아직 아기가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늙어갔어요. 사라의 머리도 하얗게 되었어요.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 3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었어요. 사라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아니에요. 꼭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사라는 정말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라는 아기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사라도 따라 웃었어요. 사라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바라보며 좋아했어요. 아브라함도 참 행복했지요.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오, 리브가의 결혼식. 물 좀 길러오너라. 어머니가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리브가는 물을 들어 우물에 가려고 얼른 큰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었어요. 리브가는 노래를 부르며 우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떠 항아리를 가득 채웠지요. 리브가는 물을 쏟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우물가에는 목마른 낙타들이 있었어요. 저 낙타들은 먼 길을 왔나 봐. 라고 리브가는 생각했죠. 그리고 낙타들을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낙타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리브가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 좀 주겠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인이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지치고 목말라 보였어요. 네, 드릴게요. 낙타들도 목이 마른가 봐요. 리브가는 그 손님과 낙타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기뻤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금팔찌 2개를 주었답니다. 리브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다시 물었어요. 아가씨, 아버지가 누구시죠? 오늘 밤 아가씨네 집에서 쉬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리브가가 대답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이는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부두엘은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의 조카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리브가의 오빠는 낙타들을 보살피고 리브가의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 말했어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 도련님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와서 저와 낙타에게 물을 주었어요. 저는 리브가가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리브가와 가족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리브가, 저와 함께 가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길고 긴 여행이었어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리브가를 보았답니다. 리브가는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유 말썽 많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예요.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맏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에서가 모두 물려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보다 야곱에게 더 복을 주겠다. 쌍둥이는 서로 닮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닮지 않았어요. 에서는 밖에 나가 놀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면 냄새가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에게 더 잘해주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했어요.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맛있는 죽을 만들었어요. 집에 온 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나 죽 조금만 줘. 에서가 말했어요. 좋아, 먹어. 그러면 내가 형 할래. 야곱이 말했어요. 야곱이 형이 되면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형 하고 싶으면 해. 난 괜찮아. 죽이나 어서 줘. 배고프다. 약속해? 야곱이 물었어요. 그래, 약속해. 에서는 죽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에서는 금방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삭이 많이 늙었어요. 이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렀어요. 내일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오너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내가 복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들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던 복은 어떻게 된 거지? 야곱을 더 좋아했던 리브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안 못 보는 이삭을 속이기로 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에서처럼 꾸미고 가야 해.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하자.
제가 야곱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 거예요. 야곱이 말했어요. 에서는 손에 털이 많은데 저는 없잖아요. 야곱은 아버지가 할까봐 무서웠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리브가가 말했어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갔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팔에는 염소털을 둘렀지요. 리브가가 만든 고기는 냄새가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야곱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아버지가 눈치챌까요? 이건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삭이 말했어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삭은 볼 수는 없었지만 야곱의 손을 만져보면 알 수 있었어요. 털이 많은 걸 보니 에서가 맞구나. 이삭이 말했어요. 요리 냄새가 아주 좋아서 이삭은 빨리 먹고 싶었어요. 먹고 나서 기도하자꾸나. 음식을 먹은 다음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다 주었답니다. 야곱이 형의 자리를 빼앗은 거지요. 야곱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7. 야곱은 도망쳤어요. 야곱이 도망치고 있어요. 형 에서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야곱은 겁이 덜컥 났어요. 혼자 도망가는 야곱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뭘까요? 사나운 짐승이 야곱을 잡아먹으려는 것일까요? 야곱은 정말 무서웠어요. 마침내 야곱은 잠들었어요. 자면서 꿈을 꾸었지요. 좋은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나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가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이 너와의 약속이란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얼마 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왔어요. 야곱은 양을 돌보며 라반을 도왔어요. 야곱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어요.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요.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나 일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라헬과 결혼했어요. 두 아내는 야곱을 놓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지 못했답니다.
야곱은 식구가 많았어요. 아들, 딸이 많이 있었어요. 양도 많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심술궂은 외삼촌 라반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고향에 가까이 갈수록 야곱은 걱정이 되었어요. 바로 에서 형 때문이지요. 형은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요? 형에게 선물을 보내야지. 야곱은 결심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야곱은 혼자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야곱은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날 야곱을 만난 에서는 매우 기뻐했어요. 야곱을 껴안고 입맞추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울었지요. 그 후 에서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질투심 많은 형제들.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지요. 빨강, 파랑, 노랑 줄무늬가 있는 옷이었어요. 색동옷은 특별한 옷이었어요. 보통 때 입는 옷이 아니지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 때나 입었어요. 나 어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너만 잘해줘.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봐. 그건 나빠. 요셉의 형들이 소리쳤어요. 요셉에겐 형 10명과 남동생 1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요셉처럼 색동옷을 입지 못했어요. 동생 베냐민도 입지 못한걸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질투했지요.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러 들로 나갔어요. 형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오자질쟁이는 정말 싫어! 요셉의 형들은 소리 질렀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곡식단을 묻고 있었거든.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했어. 요셉은 계속 말했어요. 또 다른 꿈도 꿨어. 거기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모두 내게 절을 했어. 도대체 내가 뭔데 그래? 형들은 정말로 요셉이 미웠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요셉인 줄 금방 알았어요. 색동옷 때문이었지요. 빨강, 파랑, 노랑 줄무늬 옷 말이에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형들이 말했어요. 지금이 좋은 기회야. 요셉을 없애버리자. 아버지한테는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면 돼. 형들은 정말 요셉이 미워서 죽이고 싶어 했지요. 큰형이 루벤은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이지는 마. 루벤이 말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색동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졌어요. 꺼내줘! 제발 꺼내줘! 요셉이 간절하게 빌었지만 형들은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때 어떤 상인들이 다가왔어요. 낙타 등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먼 애굽 땅에 가서 팔 물건들이었지요.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유다가 말했어요. 그리하여 요셉은 먼 애굽 땅에 팔려갔어요. 형들은 요셉의 색동옷을 마구 더럽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지요. 무서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이 분명해. 야곱은 색동옷을 보고 말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프게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아 주셨답니다. 9. 왕을 만난 요셉. 요셉은 형들 때문에 먼 애굽 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야곱은 무서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무척 슬펐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돌보아 주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감옥지기는 요셉을 좋아했어요. 감옥지기는 요셉에게 다른 죄인들을 돌보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 왕에 술 따르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술 따르는 사람은 매우 슬펐어요. 그러던 중 그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내게 말해보세요. 무슨 꿈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내가 왕의 술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주를 술잔에 따라 왕에게 갖다 드렸어. 좋은 꿈이에요. 요셉이 말했어요. 이제 다시 궁전으로 갈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면 왕에게 내 이야기도 해주세요. 꼭 해줄게. 술 따르는 사람이 약속했어요. 술 따르는 사람은 정말 감옥에서 나갔어요. 하지만 요셉과의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그 후 왕이 이상한 꿈을 꾸어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따르는 사람이 왕에게 말했어요. 꿈을 풀이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으로 불려왔어요. 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강가에 살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야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단다. 하나님은 그게 무슨 꿈인지 요셉에게 풀이해 주셨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겁니다. 빨리 먹을 것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 땅을 다스려라. 왕이 말했어요. 왕은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타고 다닐 수레도 주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었어요.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애굽에는 모아둔 식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애굽은 아주 먼 곳이었지만 형들은 모두 가야만 했어요. 가장 나이 어린 베냐민만 집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애굽에서 돌아온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식량을 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 사람이 요셉인 줄 몰랐지요. 요셉의 형들은 가끔 요셉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 싫었지만 먹을 것을 얻으려면 보내야 했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깜짝 놀란 형들은 몹시 겁이 났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벌을 줄 거야.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껴안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형들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는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10. 공주와 아기. 어머,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작은 손과 발을 꼼지락거렸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마음 놓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험하게 되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바로 왕이 명령했어요. 아기의 어머니는 어떻게 아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기를 숨겨야 했어요. 형 아론도 누나 미리암도 숨겼어요. 아기는 내내 잠을 잤어요. 아기가 울면 어머니는 재빨리 달랬어요.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소리가 커졌어요. 오래 잠을 자지도 않았어요. 방실방실거리며 웃기도 했어요. 배가 고프다고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들킬까봐 두려웠지요. 곧 누군가가 아기를 발견할 것만 같았어요. 강가에 가서 갈대를 가져오너라. 어느 날 어머니가 누나 미리암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어머니는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 했어요. 어머니는 상자에 아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강가의 큰 갈대 사이에 숨겼어요. 넌 여기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거라. 어머니는 누나 미리암에게 말하고 집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공주였어요. 저게 뭘까? 상자를 본 공주가 말했어요. 어머, 아기잖아. 공주가 외쳤어요. 아기의 뺨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어머, 불쌍해라. 얼마나 배가 고플까? 제가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했어요. 그래. 미리암은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아기가 커서 나와 살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 주거라. 공주가 말했어요. 공주는 유모가 아기의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해라. 11.
안 돼라고 말한 왕. 모세는 궁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왕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았어요. 마구 때리고 아주 힘든 일을 시켰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왕을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멀리 도망갔어요. 거기서 양치기가 되었지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굉장히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숲에 불이 났어요. 하지만 숲이 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모세는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때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의 바로 왕을 잘 안다. 왕이 한 끔찍한 일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하지만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왕을 화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도와주면 할 수 있다.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내가 말을 못한다면 내 형 아론과 함께 가거라. 결국 모세와 아론은 왕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 하나님을 모른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보다 더 심하게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또 모세를 보내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벌을 내려 깨끗한 물은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왕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물들이 전부 새빨간 피로 변해 마실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온 사방에 개구리가 득실거릴 것이다. 왕은 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방에서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에도 침대 속에도 온통 개구리였어요. 두 번째 벌이에요. 제발 이 개구리들을 없애주시오. 왕은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개구리들을 없애주셨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못 가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은 왕에게 모세를 보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온 사방에 이가 들끓을 것이다. 왕은 또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사방에 이가 득실거렸어요. 세 번째 벌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왕은 발을 구르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러자 더 무섭고 끔찍한 벌이 내렸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그래! 그래! 가거라!
마침내 왕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말해라. 내가 백성들을 보낸다고. 진작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영원히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기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큰 모험.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다들 신이 났어요. 최고의 잔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안전해졌어요. 이젠 애굽 왕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백성들은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애굽을 떠날 때 백성들은 은, 금, 해물과 냄비, 음식, 옷, 담요를 가져왔어요. 모든 것을 가져가야 했어요. 양과 염소, 소도 모두 끌고 갔어요. 큰 아이들이 돌보았지요. 와, 빨리, 빨리. 양들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했어요. 염소는 풀을 씹으려고 했어요. 소들도 물을 먹으려고 했어요. 빨리, 빨리! 작은 아이들은 금방 지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데려가야 했어요. 빨리, 빨리!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못하단다. 정말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왕이 보낸 군사들이 뒤쫓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백성들이 홍해 바다까지 왔어요. 건너기엔 너무 깊었어요. 군사들은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어요. 밤새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더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이 백성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건넜어요. 모두 다 춤추고 노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어요. 사막을 건넜어요. 산을 넘었어요. 길고 힘든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지요. 밤에는 천막에서 잤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양과 소에게 줄 먹이도 찾아야 했어요. 물도 찾아야 했어요. 좋은 곳을 찾으면 다시 천막을 쳤어요. 너무 힘들어 쉬어가야 했거든요. 갖고 간 음식이 금방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배가 고파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겠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실 겁니다. 모세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사방에 앉았어요.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또 아침에 깨어보니
온 땅에 흰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었어요. 꿀맛이 나는 과자 같았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이젠 물이 떨어져서 목말랐어요.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이 많았소.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겁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또 마실 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셨어요. 13. 말씀대로 살아요.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네요. 번개도 번쩍이고요. 정말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마.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네요. 번개도 번쩍이고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해주었죠.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했고 사랑한단다. 둘째, 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 셋째,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넷째,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남은 하루는 나의 날이란다. 다섯째,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여섯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일곱째,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여라. 여덟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아홉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열째,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상자 안에 그것을 넣어두어라. 그 상자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한 집을 만들어라.
내 집은 너희들 마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란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상자를 만들어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가장 아끼는 것들을 가져왔죠.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도와주었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제 신의 산을 떠나야 해요. 백성들은 짐을 싸고 출발했어요.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가셨어요. 14. 거인들이 사는 나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볼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몰래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어요. 두 사람은 골짜기 아래를 보았어요. 저 포도송이 좀 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갈렙이 대답했어요. 저렇게 크고 맛있게 생긴 건 처음 보네. 모세에게 좀 가져가자. 여긴 정말 좋은 곳이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 포도송이 좀 보세요. 정말 크죠? 갈렙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무서워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인들을 봤어요. 그 거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밟아버릴 거예요. 백성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가나안은 좋은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리쳤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었다. 사막에서 먹을 것과 물을 주기도 했어. 지금까지 도와주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모세는 간절히 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은 안 된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들은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말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사막에서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요. 15. 여호수아의 승리. 문 열어! 문 열라니까!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있지? 빨리 끌어내! 여리고성 군사들이 라합의 집 대문을 꽝꽝 치며 소리쳤어요.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 사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어요. 빨리 따라가면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군사들은 서둘러 갔어요. 군사들이 가고 나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준 것처럼요. 약속하지요.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일 요단강을 건너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요단강은 깊고 넓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여행을 드디어 마쳤어요. 이제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내디뎠어요. 바로 그때 강물이 멈췄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을 다시 건너갔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에는 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꽉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덜덜 떨고 있었죠. 이스라엘 군병들이 성 주위를 돌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지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뿌! 뿌! 6일 동안 군병들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지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어요. 뿌! 뿌! 7일째 되던 날도 군병들은 성을 돌았어요. 그날은 7번을 돌았어요. 이번에도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지요. 뿌! 뿌! 그리고 군병들은 모두 크게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그러자 성벽이 막 흔들리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우르르르 쾅 쾅. 결국 성벽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